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대로 살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야곱을 먼저 소개합니다. 야곱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어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누가 오냐 하면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 왔다 하는 소식에 야곱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합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네게 두 아들이 있지, 그 두 아들 내 아들 하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자. 요셉이 그 두 아들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 찌들어지게 하면서 얻은 아들이고 위로고 힘이었어요. 그 요셉을 향해서 두 아들 내 거 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두 말 안 합니다. 아버지에게 드려버렸어요. 그 훗날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요셉도 12지파에 들어가고 총리로 또한 부름받고 점점 크게 사용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산 다음에 내 것이 없어요. 내 자존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내 돈도 없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해서 살아봐야 우리에게는 큰 힘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또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이 한 걸음을 주님 앞에 잘 걸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여, 깨어나서는 뭘 하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닮지 않는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심판 속에 너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내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여 세 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자는 이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요, 나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믿음이요, 이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곳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른 것들은 전능한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항상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는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다, 최상의 것이다.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었던 가룟 유다는 너무 좋았습니다. 재정부까지 했었죠. 주님의 헌금궤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직책을 맡겼는데 이 사람은 결국 마귀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함은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해서 봐야 됩니다. 주를 향해 보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는 사탄이 득실거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 이 공간에도 가득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안에 있냐?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회당에. 회당은 올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 있고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버리는데, 예수님이 쫓는데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이 접근해 오는 것을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내 안에 교만은 누가 주는 거냐? 여러분 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교만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다가 강남에서 4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내 꼬라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둘째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시골 촌떼이가 와가지고 강남에서 한 달 안에 30명 대봐봐요. 교만하지 않게 생겼는가? 우쭐대게 생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놈이 지금 강남에 섰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봤어요. 저기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고. 그런 포부를 가졌었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4년 만에 쫄딱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은 그때 발견했어요. 나의 교만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쫄딱 다 떠나보고 다 망해보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밟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아예 망하는 것이 은혜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고요, 예수님이 시작이다, 태초다라는 것은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재물도 최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최상입니다. 예수님이 최상.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가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최상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최상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려놓는 게 기뻐집니다. 누구 나를 한번 밟아봐라, 할렐루야 이래버리죠. 야, 상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아픔이 아니오, 야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교회 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 사람의 말이 자꾸 들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말을 내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망했다.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담이 망했다. 아브라함이 언제 망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 눈치가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란에 멈춰서 10년을 넘게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함께 다시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잃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떠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멈추게 하셨나 보다. 딱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갈. 됐어, 여기까지만 읽어요. 누가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고 안 했고 네 말이면 다냐고. 그 말을 왜 듣냐고. 그 말을 들었기에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들어가 버려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힙니다. 평생토록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할 때는 분명히 너는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괴롭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지. 훗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요,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나와야 될 것은 겸손이다. 그래서 찌르면 겸손이요, 겸손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누가 이 늦은 밤에 여기 산에까지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요? 누가 가고 싶다고 해서요? 가고 싶다고 해서 왔어도, 누가 불러서 왔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축하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하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30절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읽고 갑시다.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라헬은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똑같은 여자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보다 훨씬 사랑을 받은 라헬. 이 라헬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누구보다 더 받았냐? 저 이스라엘보다 더 받았다 이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더 사랑받은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받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라헬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라헬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 결론 더 드리면 라헬은 죽을 때 버립니다. 죽을 때 그것을 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라헬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이제 라헬을 소개하겠습니다. 라헬은 사랑받은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고, 그런데 이 라헬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하죠. 곱고 아리따움. 자, 오늘 17절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합니다. 곱고 아리따옵다. 곱고 아리따옵다. 이 말씀은 여성의 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곱고 아리따옵다라는 이 말씀은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럼 자 보세요. 레아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레아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 라고 하죠. 시력이 약하면 누구 안 보여요? 남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력이 약하니까 남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의 이름의 뜻은요, 들소다라는 뜻입니다. 들소. 들소가 되면 됩니까? 들소라는 거예요. 들소는요, 이 집구석에 있는 암소들보다 이게 사나워요. 그러니까 레아 이렇게 들소같이 사나우니까 여자가 들소면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줬냐 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외삼촌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주는 거 보니까 들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더라. 둘 다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두 가지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소 같은 레아 같은 성도가 있고 암양같이 생긴 이 라헬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오늘 본문 말씀하는데 곱고 아리따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곱다라는 것은 이 라헬은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신랑을 기다렸다, 신랑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랑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망각하냐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이런 시력 말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성낼 때 예수님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이 싸울 때 예수님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중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 생기지를 않아요. 나도 지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예전에는 싸웠다 하면 바로 둘 다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튿날에 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가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 오래 가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모는 설교를 안 하니까 오래 가려면 가자 이거예요. 오래 가려면 가자. 그런데 나는 오래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수요일 날 있지, 금요일 날 있지, 토요일 날 있지, 주일 날 있지, 어느 날 빼놓으면 이거 하루 걸러 두고 가면요, 이 마음의 싸움판에 벌어지고 와가지고 설교가 되겠냐고요. 이 여자가 밑에서 앉아가지고 웃지도 않고 이러고 떡 있는데 그게 뭔 설교를 하겠냐고요. 먼 산 넘어서 보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설교해야 되니까 주님 때문에 또 한번 낮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이 마음의 범죄함이 들어왔다, 성냄이 들어왔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지금은 하루 건너서 할까? 그래서 그걸 지금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여, 아닙니다. 내 안에 혈기가 들어왔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혈기가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나가다 신발 한번 밟아놨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게 뭐냐,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러고 있어요. 실컷 은혜 받고 있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누구 차를 슬쩍 한번 긁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들켜버렸는데 뒤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죽도록 사랑하리다 했는데 이제는 죽도록 죽이리라 미워졌더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들쏘거든요. 들쏘들은 그렇습니다. 들쏘들은 박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들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쏘만 있으면 서로 들이다 박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들소가 여러 마리 있는데 다 암소가 있으면 밤낮 찔러 죽임 당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소들에게는 소뿔 빼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들소가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신앙이 아름다웠는데 신앙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나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옵니다 해가지고 받아봤냐고요. 안 줍니다. 누구를 주겠냐? 내가 길 가고 있는데 누구 와가지고 아빠 돈이 1억 필요해요. 나도 1억 없다 이놈아. 근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1억이 필요해서 곧 죽게 된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만들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왕인 거예요.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이 아이가 지금 다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저를 돌볼 사람 없어요. 그때 이제 왕이 저를 보시고 합니다. 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로받을 것 없습니다. 들소에게 찔렸어요? 박혔어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들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수많은 상처 투성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개척할 때 라파 교회에서 라파 교회, 여호와 라파다.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이 라파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상했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찬송 열컷 열심히 했다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쫓겨났다니까요 이거. 찬송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왜 나를 쫓아내 이거. 별일이 다 있어요. 들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다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나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문제지. 오늘 라헬이 누구에게 찔림받아? 레아가 들소잖아요 이게. 언니가 들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사람, 언니 된 사람들은 다 이제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빨리 찾아주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지금 시편 10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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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들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들소가 아니다. 오늘 레아는 들소였어요. 들소는 남편 관심이 없습니다. 들이받고 누구 나를 박아 내가 2번 박으리라. 이게 들소인 거예요. 여러분은 박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찔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는 사람은 손해예요. 가인이 박아서 죽어서 네가 유익할 것 같았지 아담의 계보에서 잘려버리잖아요. 아예 아담의 계보에서 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박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박는 들소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들소들이. 들소는 왜 들소가 되었냐? 시력이 안 좋잖아요. 시력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 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양이로다 양이로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은 양인 거예요. 들소가 아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들소가 많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들소가 아닌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냐 하면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이로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로다. 나는 양이로다. 나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양인 거 양이다. 양은 박지 못합니다.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러나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이라면 듣겠나이다. 이게 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헬은 이런 양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양이니까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엉뚱한 게 왔어요. 그러니까 7년을 더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7년을 더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7년을 더 봉사하겠다.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7년이라도 수일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고서 어찌 우리가 들소같이 살겠냐고요. 라헬같이 살 수가 없다 이거. 이제는 나는 양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리이다. 양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왜 오늘따라서 설교가 저렇게 짜증나고 길고 왜 이러냐? 이거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열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은혜 안 주면 주여 직접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양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에요 그렇게 듣기 어렵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들립니다. 그건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은혜가 안 되는 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 듣는 귀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막혔어요. 성경은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순간 속에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영성훈련 참석해 본 사람들이 많죠. 영성훈련 참석할 때 보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지 몰라요. 나는 첫 순간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별것 아닌데 첫 순간에 눈물이 펑펑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받을 만할 때가 언제냐? 오늘의 이때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양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들소가 되었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양으로 왔습니다. 나는 이제 양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들소처럼 받기 시작하면 다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박는 사람이 없을까? 들소보다 더 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보니까 뒤에 오면 사자가 나와요. 이게 사자가 나오니까 이 들소를 또 확 박아버리지, 쓸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는 양도 음칫거리면 여럿이 모이고 이제는 양도 괴계를 짜기 시작하면 큰일 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들소가 아닌 양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양으로 살아가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은 양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라헬이 곱고 아리답다라는 이 말씀은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거. 신앙이 아름답다. 마리아는 그 양이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왔어요 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 내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마리아가 언니 왔다 갔다 하는 이러고 있는데도 눈길 안 돌려요. 저 창밖에서 야, 이러는데 보지를 않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마르다가 찾아 들어왔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분주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보내가지고 같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라고 하셔서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럼 네가 하는 것도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네가 그것에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만이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다른데 꼭 이거, 아니 저 사람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잘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와서 낑낑거리고 땀만 흘렸지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자 이거예요. 사람이 도와 안 주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고, 왜 마리아가 말씀 잘 듣는 거 저거 끌어내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꼭 사람은 이렇게 내가 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홀로냐? 천군 천사 너를 지금 도와주는 게 보이지 않냐고. 천군 천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이게 오늘 교회 안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뭐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꼭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직분자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사도도 있고 때로는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듣는 자도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없으면 내가 어디가 전할 거예요? 또 2020년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천사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우와, 천사들이 아멘 하니까 그래서 울었어요. 이 자리에서. 물론 사람 없어서 마음도 아팠지만, 그러나 더 감격스러운 것은 네가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원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보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이거. 혼자가 아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혼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꽉 찼어요. 꽉 찬 천군 천사가 앉아있고 너무 신난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천군 천사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누구 하나 이렇게 좋아하면서 들어요? 있네. 다 좋아하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천군 천사가 앉아서 지금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힘나겠어요. 야, 할렐루야. 박천사 잘했어 이러고 나왔어요. 박천사 있고 오늘 누구 박씨예요? 할렐루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사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 천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뭔 들소같이 살 것 없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게 교회 당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요, 교회 당에 모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당에 모였었지만 이 교회 당 이제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당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당은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합니다. 헐라. 필요 없다 이런 성전. 헐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유럽이나 어떻게 되는가? 교회 당만 남았잖아요. 다 헐어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 보겠습니다. 이 헐어버리는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당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헐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누구를 향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기 좀 보세요. 저 성전을 보세요. 화려한 성전 보세요. 성전 갖고 자랑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 하나 봤냐?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다 헐어버리겠다.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의 머리 된 그 교회당을, 교회당이 이제는 교회로 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헐어버리겠다라, 헐어버리겠다라는 거 다 떠나보낸다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 보세요. 헐어버리는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헐어버리잖아요. 야, 네가 지금 교회당에 왔지. 교회당이 중심으로 살아? 교회가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는 사람은 누가 머리냐?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지으러 왔지 교회당을 지으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당을 지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교회당은 목사와 성도들이 짓는 거고 왜 지어야 되냐?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제는 교회당이 세워져서 이런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혼자면 교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찌르는 사람도 없고 박을 사람도 없고 변화될 이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당을 만들어 간다라는, 교회를 만든다, 서로 연결해 간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뜻이 하나여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을 굽혀야 하나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 다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의 생각은, 누군가는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이거예요.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럼 우리는 서로 연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3절. 자,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3절 넘깁니다. 23절 없네요. 그럼 21절인가 보다. 21절 한번 그럼 가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오고.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죠. 건물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럼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건물이라는 건, 자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건물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이 연결되려면 누구 머리여야 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머리가 하나가 아니면요, 따를 수가 없고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면 결국에 주님이 헐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머리인데 너는 지금 여전히 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 당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당에 모여서 이제는 교회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서로 연결하는데, 이 연결은 주님이 머리다 이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머리니까 그때부터는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머리가 나를 향해서 내려놔라 하면 아멘 하고, 머리는 이렇게 하라는데 근데 손이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러는 법이 없다라니까. 우리 머리가 때로는 둔해서 그렇지, 조금 둔해도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요. 그런데 더 큰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는데 따르지 않아요? 그게 들소였어요. 오늘 여기에 이 들소가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르지 않는다.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곧 죽을 때 임박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아요.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전부를 드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부를 들여가지고 이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옥합은요 시체에다 바르는 기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떤 사람, 산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뭘 고백하냐면 주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데, 죽을 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부활을 하시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먼저 가서 기름을 받을 때, 기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예수님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들소 같은 유다지. 유다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나왔어요. 야,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느냐? 그게 자기 착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착함이냐?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게 착함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착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함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착한 행실을 보이자라고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살아야 돼.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보는데 욥기 한번 보면 42장, 욥기 42장에서 욥이 시험을 통과하죠.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때 이제 욥이, 전국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라고 4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장 13절에서 15절. 자,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어떤 여자에게 기업을 주냐면 아리따운 여자,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 이 말씀은 전국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자, 그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모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이 이뻐야 여자가 아니다. 마음이 착해.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세 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미마라는 것은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비둘기, 따뜻하다, 애정이 깊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미마라는 건 따뜻한 여자, 애정이 깊다, 비둘기다, 눈물이 많다. 비둘기라는 것은요, 수컷이나 암컷이 하나가 죽으면요 끝까지 혼자 사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 강아지들은 남편이 죽어도 또 다른 것 하잖아요. 있어도 다른 거하고 또 새끼 낳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어떤 말을 해요? 저놈은 뭐 같다 하잖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컷하고 암컷이 사랑하다가 죽으면 결국에 혼자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비둘기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에는 신랑이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신랑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신랑을 위해서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의지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기다릴 분은 당신뿐이다 했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까 5이나 옆에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냐고요? 신랑이 오고 싶겠냐고요? 오려고 해도 민망해서 못 들어와요. 그 환경을 보는 순간에 이거 죽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 뉴스도 보면 그런 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도 지금 어떤 여자가 지금 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좋아하다가 들켜버려서, 이거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좋아하다가 들켜버리는데 남자가 그걸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 여자가 다시는 안 만나 했는데 둘이 또 뒤에서 짰어. 이거 그게 뉴스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세상인 게,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잡고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 떠보니까 누구와 앉아 있어요? 또 세상껏 이것 차고 있고 저것 차고 있고 저것 하고 있고 예수님과 관련 일들만 하겠다 이거예요. 관련 없는 일들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다 삼아요? 그냥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건 다 갖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요. 다 갖고 싶다, 다 갖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잖아요. 다 얻으면 뭘 하겠냐고. 우리는 어차피 떠나서 갈 사람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면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거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들이 지금 없어진다 이거예요. 30-40년에 우리들이 대선배 목사님들 50년 전 이런 목사님들은 그저 있는 것이 가장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예수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지금의 세대가 딱 와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얼핏 하면 우울하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원 꼭 그런 데 가가지고 어느 권사님 부르지 말아요. 그런 데선 권사님 부르지 말고 무슨 사장님 이렇게 부르든가, 어느 식당 가게 사장님 이렇게 부르든가 해야지. 꼭 그런 데 가서 우울증 약 타고 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은 들소같이 살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앙이 아름다운 이 여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오늘 여미마,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 여미마, 바로 따뜻하다. 그 따뜻함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왜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니까. 홀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듦을 주님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자, 그시야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이름이 그시야예요. 그시야. 둘째 딸도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 그시야 이름의 뜻은 계피 이런 뜻입니다. 계피, 껍질이 벗겨지는 것인데 계피가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레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쌀동안에다 뭘 넣어요? 계피를 넣는 거예요. 계피를 하나씩 넣으면 벌레들이 안 생겨요. 다 도망가 버려요. 계피,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안에 계피, 이 계피가 있으면 누가 못 들어와요? 벌레가 못 들어온다. 잡생각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피가 돼야 된다. 계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있으면 이분이 나의 방향제가 되어가지고 절대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것들을 앉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몸에 벌레가 안 잡아봐요.
벌레는 어디에 가서 앉아요? 시체에 가 앉는 거예요. 죽은 것에 가서 벌레가 앉고 파리가 앉는 겁니다.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피다 이거예요. 계피다. 예수님이 있으면 벌레가 앉지 못한다 이거예요. 벌레가 앉을 때 쫓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거기에 이제 까마귀들이 자꾸 이게 새들이 앉으니까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려. 너 어디 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쫓아버려야 되는데 아예 벌레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울함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벌레인 거예요. 이런 벌레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들어와 버리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점점 시체로 갑니다. 왜 그러냐? 벌레가 앉는 곳은 시체에 가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데 파리가 가득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럴 사람 없잖아요. 다 쫓아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파리가 앉았다면 쳐든지 쫓아대든지 잘 잡히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잡히는 스프레이로 빡 쳐버리잖아요. 이것도 힘없이 가도 시들시들하고 탁 자빠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런 스프레이가 없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벌레를 물리치면 당장 떠나갑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처받은 나의 마음아 회복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상처받은 나의 마음에 회복되라. 교만해지고 있는 나의 마음아 잠잠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바로 듣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요, 큰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피다, 그시야 계피다라는 거, 벌레를 다 죽여버립니다. 마지막 셋째 딸이 있는데 게렌 합북이다. 이거 게렌 합북이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이다라는 것인데 화장품의 이름인데 화장품의 뿔, 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다, 화장품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린다, 화장품을 여자들이 왜 써야 됩니까? 이 얼굴 이뻐가지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이 잘못된 게 지금 남편이 올 때면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화장도 안 했는데 화장.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은 어디 보이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에게 보이는 게 우리들의 얼굴이 된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게렌 합북은 이 화장품인데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려고요? 예수님께만 보이려고. 우리 모든 것은 예수님께만 보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는 하룻밤새 우리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아내하고 싸워서 눈이 킹팅 부어가지고 예배 못 나가겠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 부은 눈을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요, 외모 때문에 길이 가로막히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옷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장롱에 들어가 봐라. 가득하다. 가득한데 어떤 옷이 없냐 하면 자꾸 입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입었던 옷, 입던 옷을 입고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 입던 옷만 입고 가겠냐고. 그래서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옷이 입던 옷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사들여야 되지. 또 계절마다 하나씩 사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계절마다도 아니에요. 기분이 우울하다 하면 쇼핑한다 이래버리더라고요. 쇼핑한다 그러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자 소리 하면 안 나갑니다. 가면 10초 안에 사야 됩니다. 갈래 안 갈래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간다 하면 바로 사버립니다. 근데 살려고도 안 해요. 백화점 가보도 맞는 옷도 없어요.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키가 요만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옷 만든 회사들이 있겠냐고요. 없어, 맞는 것도. 그러니까 가려고도 안 해요. 가려고도 안 하니까 누구한테만 가려고 하겠어요? 예수님께 가자 하면 할렐루야지. 그저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할 때 예수님 찾으시고요. 뭐 하나 샀다고 해가지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음 풀린다? 요건 세상적이다 아직.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게렌 합북이다 그거예요. 나의 얼굴, 나의 화장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르고 기다리리이다. 그게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얼굴이 못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술람미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을지라도, 게다리 장막같이 죄었을지라도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즉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요. 내가 외모가 없느냐, 돈이 없느냐, 형편이 안 되느냐,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둘째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아이 낳게 해달라고 라헬이 간구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장 가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30장 1절 한번 봅니다. 3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하, 재밌잖아요. 자식을 낳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언니 보니까 자식 가득 낳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준 이 종들도 자식을 다 낳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다 낳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자식 좀 낳아야 되겠어. 자식 좀 낳아야 되겠어. 생명 낳아야 되겠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면 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과 같이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생명 못 낳으면 나는 죽으리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이가 임신했을 때 10개월이 지나서 12개월이 지나면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한 생명을 낳아드리지 못해요. 그럼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럴 바에는 나 죽겠습니다. 이거 생명 못 낳으면 죽겠다고. 이렇게 얻어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낳는 거예요. 요셉. 이 엄청난 생명을 낳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 철장 권세를 받은 자식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아드린 내가 낳은 이 생명들. 이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그 나무를 보고 알지니라라고 했어요. 나무에 있는데 또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나무도 좋아야 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전도는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전도예요. 여기는 1차적으로는 전도, 2차적으로는 뭐냐? 너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낳아라 이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을지언정 내 안에 영적인 생명 변화가 없으면 그럼 네가 오히려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 받는 이 생명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변하고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를 바꾸고자 하면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조용합니다.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편안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는 항상 싸우다 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처음에 자존심 상했는데 꼭 어떻게 끝마치냐면요 내가 먼저 사과를 냈으면 두 번째 자기가 더 큰 사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래 사냐?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옆에 사람이 미우면 말해주지 말아요. 옆에 사람이 미우면 말해주지 말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맨날 다투면서 미안해요. 손 내밀어.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죽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먼저 사랑하고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고 나면 화해하고 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다툼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이거예요. 다 보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저 뒤에서 나를 뭐라고 했다고 그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들어? 듣지 말아야지. 오늘 여기서 아이 낳게 해달라고
이게 생명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 낳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전에 어떤 권사님 봤는데 전도 하루를 안 나가면 이 사람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전도 하루 안 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에게 전도도 있지만 네가 생명을 낳아라 이거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생명을 낳아라. 오늘 못 나갔으면 네 안에 그 생명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결국에 그 전도라는 그것이 너에게는 상이고 그것만을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못 나갔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지냐고. 그게 나의 일이냐고.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길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다. 영광인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영광이고요. 먼저 낮아지는 자가 영광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생명 낳기에 몸부림을 쳤던 이 여인이 있어요. 생명 낳기에 몸부림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하란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란 메마른 땅이죠. 이 메마른 땅에서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떠나갔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저 광야를 지나서 하란에 와서 이 하란이라는 건 메마른 땅에서 얼마를 얻었냐면 양떼들을 가득 얻었을 뿐만 아니라 12아들과 함께 70여 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얻었죠. 지금 많은 것을 얻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냐?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야곱이 빼앗은 게 별로 없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서 나간 것뿐이지. 근데 영적인 축복은 어차피 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어차피 관심도 없었잖아.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걸 너 관심이나 있었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받아온 것은 기도뿐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아온 것 기도뿐이고 장자권은 형식적인 것뿐이고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야곱이 떠날 때 지팡이만 들고 나갔다가 가득 얻어왔어요. 가득 얻어왔으면 자 보세요. 형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난대? 이렇게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타향살이 하다가 이 고생해서 가득 얻어오는 이 사람을 지금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엄청난 지혜를 딱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떼를 지어서 보내는데 양떼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딱 만나가지고 무릎 꿇어버립니다. 네 주여, 네 주여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은 형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형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나는 재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다 드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형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놨을 때 그때 상대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상대편은 항상 원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것을 빼앗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살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더 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셋째를 가겠습니다. 오늘 셋째가 중요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이 낳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생명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몸부림이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라헬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31장 34절입니다. 드라빔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31장 34절 보시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방신인 거예요. 이방신,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런 신입니다. 가정의 우상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면서까지 아버지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드라빔을 언제 내려놓냐 하면 드라빔을 죽기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드라빔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딱 와보니까 드라빔이 별게 아니구나. 상속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속이죠. 이 라반이 왜 드라빔 때문에 쫓아오겠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야, 이거. 상속권이 있을 때 이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이제 훗날에는 인장반지로 바뀌죠, 이제. 어디, 바로에게는 인장반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드라빔인 거예요. 이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빔 때문에 이 라반이 쫓아오는 것을 쫓아와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 탐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 누구 손댈 사람 없어요 라고 했는데, 라헬이 자기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타 위에 앉아있다가 낙타 그 사이에, 자기 가랭이 사이에다 딱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가 와서 내려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앉아있어라. 이래서 결국 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왔어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4장, 지금 30장 1절이잖아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쳐 옵니다. 34장에 오면서 33장은 야곱이 에서와 만나면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데 34장 딱 나가면 아들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세겜 땅에 그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죽여버리고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겜 땅에 이 사람들이 아들들을 다 죽었으니 화가 나가지고 세겜 족장이 확 일어나서 야곱 집안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은 가락지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이 금은 가락지를 어디에다 가져다 두냐 하면 그 나무 아래에 갖다가 파묻어 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때 받쳐진 게 드라빔까지 나왔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 죽음 앞에 오니까 드라빔이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죽음의 위기가 딱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돈과 자존심과 모든 걸 위해 살아왔는데 죽음 직전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 있냐, 변화될 수 있냐면 17살에 죽을 질병에 한번 걸렸다가 나니까, 곧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게 없더라 이거. 별것 없더라. 죽는 게 사람이 한순간입니다. 17살에 여러분 죽는다 생각, 지금 요즘에 이제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허무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음 직전에 3일 동안 오줌 못 누고 해봐봐요. 온몸에 붓습니다. 소변은 물은 먹는데 밖으로 배출은 안 되고 살만 찔러도 아프고,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음 직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보니까 야,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때로는 나올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드라빔이 언제 내려놓냐? 죽음 직전에 와보니까, 위기에 와보니까 드라빔을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야, 이 드라빔을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어? 그래서 드라빔과 함께 다 그 나무 아래 갖다가 딱 묻어둡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우상단지 같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 그때 모든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드라빔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을 때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건지시는 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라빔이 있으면 말씀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드라빔이 너를 지켜주는 건데, 드라빔이 내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지. 근데 드라빔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드라빔을 내려놨었죠. 그 다음에 라헬이 죽을 때는 완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요셉을 낳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마지막 죽으면서 낳는 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낳는 아들. 그래서 길에서 가다가 햇산에 고통이 와요. 배 아파 하다가 길에서 결국에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가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베논이다, 베논이다. 애미 잘못 만나. 베논이다, 슬픔이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 애미 잘못 만났다. 이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죽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엄마로서는 그러지. 너가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이렇게 괴롭게 슬프게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라헬이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짓는 이름이 베논인데 그 이름을 딱 듣자 야곱이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생명을 낳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주여, 내가 생명을 낳으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낳을 때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낳는 거예요. 낳을 때 주님이 이름을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러면 힘들지. 그러나 그때 바꿔주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을 때 생명을 낳고자 하면 생명 낳을 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낳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베냐민이 바로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베논이다, 베냐민이다라는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라였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나오미는 기쁨인 거예요.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좋은 이름이었었는데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쓰다, 이거 쓰다. 마라의 쓴물, 이게 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하라는, 마라라 하라. 내가 쓰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까 쓰다 이거예요. 말씀을 떠나보니까 쓰다. 이제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내 쓴 인생을 알았어요. 떠나본 이 인생이 결국 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보니 썼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썼던 인생 주님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2사직 죽었어요. 지금 남은 건 이게 뭡니까?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언제 아이 낳아가지고 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리까?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으나 돌아왔었잖아요. 돌아왔었는데 최고의 남편을 만나게 만들었어요. 보아스, 다윗의 할아버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드라빔을 내려놓지 못하면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임을 의미합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사람에게 욕심은 끝도 없어요. 록펠러가, 우리 다 알잖아요. 록펠러가 했던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면서 조금만 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조금만 더 만족.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돈을 채워줘봐라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유행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행은 끝도 없다. 유행은 그 사람을 초월하려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가 더 먼저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가리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따라보려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를 쳐서 주님의 도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어떤 사람 찾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 질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물을 때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러하여다가 베드로처럼 할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마지막에 했을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 물리쳐야 된다. 드라빔 갖고 싶어요. 탐심 갖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자꾸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생명과 욕심의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도 잉태되면 자라잖아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여자의 잉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아이가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올 때의 기쁨, 성경은 여자에게 주는 저주라고 했었죠. 사실은 근데 여자들이 아이 낳으면서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기쁘다 그러지. 아이가 땅 태어나는 순간에 야 저주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아픔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럼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이 안에서 낳았어요. 절제했어요. 희생했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기뻐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을 성경에서 미리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생명 낳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마다 기뻐. 그러니까 여자들 내가 다시는 아이 낳지 않아 이랬는데 두 번째 또 낳잖아요. 세 번째 또 낳잖아요.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 낳을 때 너무 힘들어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힘들어요. 그런데 딱 살고 보니까 너무 기뻤더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크면서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면 더 기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낳았는데 이 생명 낳고 보니까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오늘 이 밤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면 탐심이 있어봐야 너 소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얼마나 사람이 갖고 싶으면 이름도 소유라고 짓겠어요. 이거 자식 이름이 있으면 소유라고 좀 지어보자. 물소유다, 돈 소유다, 성도 돈인데 이름도 소유다. 이러면 사람의 성이 다 요즘은 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돈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돈만 보면 기뻐요. 돈만 보면 기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돈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많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해서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얻는 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밤에 부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그 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가다 보면 그 부를 주십니다. 가난의 삶이 떠나갑니다. 우리 과거가 그렇잖아요. 50년 전 가난했던 그 세월이 지금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10여 년 전 가난했던 나의 세월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10년 넘게 살아왔었지만 지금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월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 환경을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드라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드라빔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드라빔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드라빔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명예가 드라빔인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돈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네가 나를 자존심 밟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드라빔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다 압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 명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드라빔 떠나가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오늘 명하시면 분명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